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하나 시프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알칸에서 구원하셨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내게로 갑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들과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느니라.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정복이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아멘. 몇백 분간 인사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인데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잘 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 밑에서 보니까 장로님들이랑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이랑 교제가 시작됐더라고요. 권사님들이랑 젊으신 우리 집사님들 교제가 시작됐더라고요. 잘 되는 교회는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기관장 회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10년 동안 외치신 게 뭐냐면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를 외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죠? 누구 때문에 불이 붙었습니까? 기도해 주신 장로님들과 기성세대들 때문에 불이 붙었죠. 저는 그랬어요. 이제 기관장회의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두 가지를 외칠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몇 가지요? 두 가지를 외칠 거다. 다음 세대를 외치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외치고, 또 그리고 우리 원로 세대를 외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중간 세대잖아요. 그죠? 저는 다음 세대지만 중간 세대예요. 중간에서 다음 세대를 잘 되면 좋아하고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또 섬김 받으면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원로분들을 섬기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섬겨서 중간 세대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죠? 내 아들도 섬김 받고 우리 부모님도 섬김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넘치는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들. 그래서 우리 우리 권사님들 이번에 2번 효도 관광이 있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1일로 당일치기로 2번 보내드릴 거니까 남성교회에서 약속했습니다. 이남성교회랑 다 약속해가지고 이제 관광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날씨 좋으면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 오늘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세배하는데 원로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데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참 저희 창립 이래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와서 세배한 건 처음입니다. 장로님들도 또 계셔서 덕담 한 말씩 하는데 너무 얼굴이 너무 좋아.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모르 장로님들 앉아서 저희 세배 받는데 기뻐서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다 한마디씩 하시네요. 또 좋아서 한마디씩 하죠. 너무 축복받고 싶어서 축복 주고 싶어서 축복을 주는데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교회 찬양하시는 모습 보니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우리 교회 맞아.
올해 아주 그냥 두 손 들고 찾았는데 한 번도 손 내리신 분이 없어. 두 손을 들고 찾는. 이제 박지은 자매님이랑 또 한옥영 형제님이 또 예배 드리러 오셨네. 아이, 참. 우리 한옥 형제님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자기 뭐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좀 초신자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맨날 유튜브 틀어놓고 있어요. 저한테 사진 보내가지고 목사님 잘 듣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열정이 대단하세요. 그다음 우리 박진자매님 박진 집사님이시죠? 집사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조용하세요.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그러고 이렇게 아주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어떤 본문이냐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17장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해요. 승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모세가 그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지도자가 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았을 때 그 두 명의 싸움꾼들, 싸움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말리다가 휘말려가지고 누명을 쓰게 돼서 사람을 죽이게 돼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그 40년 동안 생활한 그곳이 누구냐면 바로 이드론의 집이에요. 그래서 장인어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드로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 땅의 제사장 밑에서 모세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양치면서 계속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오늘 이 미디안은 어디 중심으로 살면서 살았는 사람들이냐면 아라비아 족속, 아라비아에서 중심으로 유목을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런데 굉장히 길게 그 모세 장인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보세요. 1절에 우리가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뭐예요? 장인. 미디안의 뭐예요? 제사장. 굉장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뭐 했어요?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드로가 온 것은 뭐 때문에 온 겁니까? 들어서 온 거예요. 어떻게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뭘 행하셨습니까? 구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구원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늘 속으면서도 늘 거짓말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 인도하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과거에 저도 굉장히 많이 속였거든요. 과거에 부모님도 많이 속였습니다. 용돈이 필요할 때면 거짓말 시켜서 부모님의 그 저금통을 긁어내렸어요. 그 정도로 그렇고, 또 과거에는 제가 꺾기도 좀 많이 꺾었어요. 이것도 좀 꺾고. 그런데 고등학교 때부터 꺾었는데, 고등학교 때 꺾는데 늘 저희 아버님이 항상 하시는 모습이 뭐냐면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문을 닫고 몰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몰래 들어가면은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문을 잠그세요. 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면 문을 닫고. 저는 몰래 들어가야 되니까. 잠그면 소리 나니까 일부러 안 잠그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속였는데 부모님이 그 속인 것을 다 저는 속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해서 구원하셨나요? 속일 줄 몰라서 구원하셨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들 짤 때 예수님 제자들 가룟 유다가 속일 줄 몰라서 예수님 속았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줄 몰라서 베드로 속았나요? 아니에요. 이 모든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속아서 그냥 속은 게 아니라 바로 따라해보세요. 믿어준 거다. 결과적으로 우리도 모든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속일 때 많잖아요. 하나님 속일 때 많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하는 뜻대로 못 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속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보면 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상한 행동만 해요. 불평하고 뭐 싫어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고 막 그래서 다시금 또 하나님이 또 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또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예. 또 하나님 외쳐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또 와가지고 또 구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그냥 속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진짜라 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회개하는 거라 속은 게 아니라 믿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봤습니까? 안 봤어요. 이드로는 안 봤어요. 이드로는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 굉장한 믿음입니다. 이드로가 오늘 본문에 어떤 것입니까? 모세의 장인인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땅을 섬기는 뭐예요? 제사장이었다는 것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혼자 왔느냐? 그 밑에 2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누구누구 같이 왔어요? 네. 네, 저 보십시오. 이해 보십시오.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누굽니까? 십보라. 그리고 두 아들 왔습니다. 게르솜과 누구예요? 엘리에셀. 이 두 아들 왔어요. 이게 우리가 출애굽기 4장 보면 이게 해석하기 굉장히 힘든 곳인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갑자기 죽임을 당할 뻔해요. 예, 그런데 그때 십보라가 이게 그 돌을 들고 자녀들의 표피를 뱁니다. 그리고 나서 돌려보내요. 어디를 돌려보내면 장인 그쪽으로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녀들은 구별된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할례 문제 때문에 다시 어디로 보내냐면 이드로 집으로 보내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돌려보냈을 때 이드로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아, 얘 이제 돌아왔으니까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제사장인데, 그죠? 돈이 부족하겠습니까? 뭐 부유가 없겠습니까? 땅이 없겠습니까? 그들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소문을 듣고 누굴 데리고 왔다? 딸이랑 모세 두 아들 데리고 왔다. 이것은 그냥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확실하게 알고 나서 이드로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월등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제사장에게 있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드로가 자기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두 아들들의 이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3절 보세요. 3절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뭐예요? 게르솜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왕으로서 살았을 때, 왕자로서 살았을 때 그때가 아니라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을 때 그때의 자녀를 첫째를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 이방 땅에서 뭐래요?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근데 둘째를 이름을 줬습니다. 둘째가 이제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모았다? 구원하셨다. 아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드로가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물론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았지만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드로가 그 소문을 듣고 자녀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 자녀에 해석해 줍니다. 그 해석해 주면서 뭐라 하냐면 모세야 너 자녀들 봐봐. 이름이 뭐래? 게르솜 데리고 왔어 내가. 엘리에셀 데리고 왔어. 너 옛날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아들들. 근데 지금 현재 모세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상기시켜주면서 모세의 믿음을 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다고요? 이드로가.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믿음의 세대로서 믿음을 세워주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기쁨이 넘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넘쳐야 되지만 우선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완전해져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져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울 수 있고 또한 우리 노년에 계신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어떤 뭐 새신자나 우리 교회 와보십시오. 이 은혜가 있는, 이상한 은혜가 있어요. 자, 선생님들,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저스 코리아 거기 그 학생회 이제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3년 전에 거기 갔는데, 이상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은혜는 뭐냐면, 거기에 모든 스태프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 우리 김종욱 전사님 한 명밖에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온전한 분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야, 조금. 근데 희한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전문가가 있느냐? 없어요. 김종욱 전사님만 조금 전문가예요. 다른 사람 전문가가 아니야. 근데 은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어떤 전문가로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은 비전문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도요, 우리 자신도 주님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인도해주시고 지금도 인도해주시고 미래도 인도해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뭐 그것을 직접 보고 온 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소문을 듣고 주님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뭐 주님 뭐 역사하심을 봤습니까? 소문을 듣고 믿는 거예요. 믿다 보니까 주님이 역사하신 거 본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드로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자,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했을 때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아들들 십보라와 이드로, 그 장인 이드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드로, 그리고 십보라, 그리고 아들들 게르솜이랑 엘리에셀, 이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을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중간에 보냈습니다. 할례문제 때문에 보내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보고 출애굽한 그 60만 대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백성인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왔을 때 이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이드로 할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이들을 끌고 왔다는 거죠. 평생토록 미디안에서 제사장 후예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십보라도 마찬가지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그를 이끌고 왔습니다. 아멘? 올 한해 우리가 정말로 구원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푸드트럭인데 푸드트럭 지금 다 까먹으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매주마다 이제 선포해야 돼요. 푸드트럭. 벌써 소정의 돈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푸드트럭. 제가 일부러 벽돌 쌓기 안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 쓰면은 괜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장로님 거 이름 쓰고 우리 저 앞으로 이제 벽돌 쌓기 할 때 절대 이름 안 쓸 거예요.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거기다 그 제 이름 들어가고 장로님 이름 들어가고 괜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유, 돈도 없는데 50만 원 막 쓰고 50만 원 못하고 막 10만 원만 돼. 이거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 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번 달에 해야 되는데 이번 달 지났으니까 임직 전까지 해가지고 푸드트럭을 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빨리 한 영혼들을 구원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젊은 세대들만이 아니라 우리 은연에 계신 연세 드신 분들 지나가다가 심심하면 하나 드시라고 그러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요 이 부분 속에서 창세기 46장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70명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70명. 그때에 요셉은 먼저 애굽에 내려가 있었어요. 애굽에 내려가 있었는데 요셉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는 모습 속에서 자녀들은 그 애굽을 가나안 땅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있는 야곱의 족속의 하나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녀들도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경험하지 않았지만 같은 구원을 이루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 12장 38절에요. 출애굽은 꼭 유대인만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까지 함께 있다고. 잡족. 잡족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그리고 또 뭐요? 뭐 이렇게 그 동물들 뭐 다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여러 가지 섞인 사람들 다 출애굽했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규례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본토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유월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는 백성들이 날로 날로 더하는 귀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요, 미디안 족속은 이드로가 섬기는 백성이었어요. 이 미디안 족속은 어떤 후손이냐면 바로 그드라의 후손입니다. 그드라가 누구냐면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첩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이 그드라를 통해서 나온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7장에 어느 족속이 나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한 아말렉 족속이 나와요. 아말렉 족속에 승리했잖아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구의 족속이냐면 바로 가인의 족속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둘 다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족속들이에요. 족속들인데 둘 다 오늘 본문에 이드로가 들었던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말렉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가 보니까 아말렉도 들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아말렉도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 지방에는 모두 다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전쟁을 하고 나와서 멸망당해요. 그런데 한 족속은 동일하게 그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모세에게 나와서 출애굽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믿는 자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이 속에서는 진정으로 복음 가운데 참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외쳐야 돼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세워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쭉 이제 넘어가서 모세가 6절에 보니까 그에게 모세에게 말하되 전하되 내 장인 이드로가 너와 내 아나 그와 함께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하니까 모세가 뭐합니까? 7절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장인을 맞이하고 절합니다. 입 맞춰요. 굉장한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변함없이 장인을 섬깁니다. 이것은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변화는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변화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된 게 변화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그 능력을 행하는 게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모세는 한결같이 이드로를 장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변할 때가 많아요. 뭐 좀 잘 먹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폭삭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높은 자리에나 낮은 자리에 어떤 위치에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모세는요, 변화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삶의 변화는 있었지만 변질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가 변화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본질을 찾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요, 이 변질되지 않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떤 은혜를 나누냐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들어간 거예요. 방 안에 들어가서 뭘 나눴겠습니까? 우와, 보십시오. 장인어른 잘 됐지요? 우리 뭐 백성, 내가 이끄는 백성도 한 60만,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 돼요. 이런 자랑을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질문도 틀렸을 거예요. 이드로의 질문.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의 역사가 어떤 역사야? 도대체 나한테 얘기 좀 해줘. 모세가 막 마음대로 했겠죠. 나는 모르겠어. 막 치라니까 쳤거든. 근데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막 홍해 앞에서 막 그냥 막 뒤에 애굽 백성 따라오는데 그냥 주님 말씀대로 쳤는데 근데 막 갈라져요. 나도 모르겠어요. 막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도 모르겠어요. 막 이러니까 막 그걸 듣더니만 이드로가 놀란 거예요.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 놀란 거를 표현합니다.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 땅 섬기는 제사장. 이방 땅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드로가 어떻게 변했냐면 봐보세요. 9절, 8절에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구원하신 일, 큰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뭐합니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했어요?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기뻐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아, 맞아, 그 능력이 있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세요.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뭐합니까? 찬송했어요. 찬송은 누가 합니까? 여호와를 찬송은 누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요. 그 역사를 바라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구원 가운데 이르는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 찬송한 게 아니라 노래한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찬송을 하는. 그러니까 오늘 찬송했다는 말은 바로 이 구원하심을 기뻐했다는 것이 본인 가운데 믿음으로 취했다는 것이요.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 이제는 우리 미디안 족속은 다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이렇게 변한 것이죠. 이런 능력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듣고요, 이게 변화돼요. 찬송이에요, 찬송. 더 놀라운 것은 너희들이 애굽 사람 손에서 바로와 손에 건지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자, 이게 우리 따라서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고백 안 하시면 이제는 내가 알았도다. 그 뒤에를 보세요. 이제는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만든 신보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우리가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사업이 조금 좋아해도 뭐 자녀가 조금 좋아해도 주님 앞에 맡기면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크신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떤 목사님, 우리 에스라 담임 목사님 그 성도님 중에서 불이 났잖아요. 공장에 불이 났는데 다 쫄딱 망했어요. 공장이 잘 됐는데 불이 나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기도실이 있었는데 다 탔어. 다 탔는데 자기 본인 성경책만 안 탔는데 그것에 그분이 감사했대요. 주님의 내가 읽는 성경을 안 타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여러 주변의 많은 도움으로 공장을 다시 세우고 굉장한 막 간증거리들 그런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는 모든 분보다 크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뭐했다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는 자를 이기셨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냥 믿음의 사람한테 교만하게 행하잖아요. 그러면 패망합니다. 따라서 교만하게 행하면 패망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늘 믿음의 사람을 세워줘요. 우리 장로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이렇게.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사님, 우리 원로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최고 하면 시작.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공동체는요, 진짜 진정한 공동체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동일해요. 누가 어렵다, 누가 힘들다, 십시일반 도와줘. 그런데요, 그 도움이요, 몇억, 몇십억 이런 게 아닐지라도 그 도움이 단돈 그냥 몇십만 원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씨앗이다. 교회는 이래야 돼요.
우리 조장로님 힘드시다. 조장로님 뭐 때문에 힘드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조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모든 부분들을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갖다 댈 때, 우리 조장로님, 망해도 좋아. 망해도 좋아. 나는 이 망한 것보다 더 소중한 게 내 옆에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 다음에,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좋으시죠? 우리 조장로님 흥할 줄 믿습니다. 망한다 그러니 기분 나쁘시면 안 돼. 오늘 이 부분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한 것은 뭐냐면 찬송하면서 교만을 행하는 그들이 계셨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본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2절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뭐와 뭘 가져왔습니까? 번제물과 희생제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실제로 보지 않고 듣고서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끌어내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도 끌어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끌어내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모습이 어떤 것이요? 아론과 모세의 오른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다 모였습니다. 와서 모세의 자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뭘 먹습니까? 떡을 먹습니다. 아멘. 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소문을 들어요. 복음의 소문을 듣습니다.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넘쳐! 막 이런 소문이 나요, 막. 그 교회는 왜 그런 거야? 혹시 한번 가볼까? 오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오니까 막 장로님들이 막 한방 웃음을 치고 막 그냥 막 권사님들이 막 그냥 몸은 꼬부랑인데 막 얼굴은 막 신났어. 이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이게는 뭘까? 예수님 믿어봐. 얼굴이 이렇게 돼. 이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가 기쁨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교제할 수밖에 없어. 죽어가는 영혼이 와가지고 같이 떡을 떼면서 기쁨을 나누네. 이런 교회가 넘치는 교회가 내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부터 조짐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여기는 박 목사가 능력이 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돼서 언론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외쳐야 됩니다. 2020년 마지막 다음 세대 부흥, 그리고 우리 원로 세대들이 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 우리 권사님이 더 강건해지시는 거예요. 우리 조 권사님은 아주 100세 때까지 새벽 예배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또 아멘을 크게 하시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인원이 많아야 뭐 좋습니까? 1000명, 2000명 교회 모여도 무너진 교회들이 많아요. 믿음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힘을 가지고 과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늘 분열밖에 없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설 명절에 나누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누셨습니까? 올 한해 작년 한 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우리 가족 간에 나누셨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저께 기도하면서 너무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는 이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수아를 보고 수아가 엄청 많이 컸더라고요. 조카인데도. 그거 보면서 믿음의 지금 학생회장이잖아요. 그죠? 멀리서 이렇게 오고 막 그냥 금요일날 와가지고 막 그러다 공부한다고 또 새벽에 밑에 가서 혼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진짜로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그 모습이 갑자기 밀려드는 거야. 근데 이준 사모가 분위기를 깨고 옆에서 또 올라 그래. 왜 그래? 분위기 아니 그 마음도 모르고 괜히 그러는 거야. 10개씩 올랐는데 참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축복을 못하고 이제 쭉 한 번씩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가가지고 이제 광부한테 하니까 이제 송광보 집사가 저한테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나는 말씀으로 축복할게. 말씀을 그냥만 몇 구절 외우는데 같은 사람은 똑똑하고 봐야 돼. 아, 멋있어 보인다. 난 내년에 저도 저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면서 마지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 입술을 통해서요. 축복의 권세가 흘러갔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올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마무리하세요. 오전에 말씀 담임 목사님 마무리. 맨날 뭐 하시면 담임 목사가 마무리하려는지. 그게 마무리하려고 이제 기도하는데 저도 그 기도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축복의 기도가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저를 축복하고 우리 동생네 부부를 축복했어요. 얼마나 기뻐요? 다음 세대를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신이 있어요. 얘네들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변화를 시킬 거야. 얘네들이 분명히 믿음의 세대로 온전할 거야. 그럼 마지막에 권면했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한 데에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다들 기뻐하는 얼굴, 행복한 얼굴. 천국이 다른 게 천국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천국이지. 우리 넘치는 게 가정들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드로는요,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보고 오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습니다. 역사를 봤어요. 봤음에도 늘 불평이야. 봤음에도 늘 불만이야. 봤음에도 늘 만족하지 못해. 근데 이드로는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를 통해서 축복받은 자들이 여럿입니다. 나중에 미디안 가서 다들 개종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기서 떡 뗐는데 거기 가서 또 다시 우상 섬기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드로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것은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이 이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받은 은혜, 그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뜨겁게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냥 그렇다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상황 환경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취하는 자가 복받는 자예요. 그것이 고난이든 실패든 역경이든 그것을 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힘겨울지 몰라도 참 결론은 승리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 그냥 고백해.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놀라운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상급이고 주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주의 영을 부사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아멘.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믿음의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목소리로만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이 시간은 심령 가운데 주 예수를 쓰는 능력으로 믿음의 확정을 주신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원함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게.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 내가 올 한해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간증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심령이 복음을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숨쉬는 눈에 내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정말 이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질되지 않고 변진 심령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를 쓰는 믿음입니다. 나를 붙잡아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몸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직 그대로 하기를 구하며 나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소망하오니 하나님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음이 날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건 조금 알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하게 주님이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 상황과 환경을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앞으로 인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분도 주님이시오,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며,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것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넘치게 가운데 올 한해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께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를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물어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고. 하나님 영광 소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광고는 오전에 드렸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스럽게 저희 넘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직분자들도 임직자들도 잘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위임식도 잘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위임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임직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달라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날 여러 가지로 또 교회 섬기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정교인 성도님들이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기쁨으로 그 시간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새해 주님의 복, 구원의 복 많이 누리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복이 또한 흘러나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원금 주님 앞에 드리고 주저원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성경원금 드리고 11조원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주님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어떤 귀한 예물 진정 믿고 드린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합당하게 이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쓰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예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로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의 수가 날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 축복하며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하나님의 쓰고도 남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까지 느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우리 입술 속에서 간증이 나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기뻐하는 백성들이 날로 더하기를 간절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수고요